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그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양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같이 물은 내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주일날 주님께 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큰 복된 날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뭐라 그럴까 미지근해져. 처음에는 열심을 품다가도 이제 오래 믿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건 뭐 한마디 감각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2025년도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과연 내가 2025년도 연초에 그 비전과 꿈을 품고 달려왔던 그것들이 어느샌가 다 이제는 식어져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에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마지막 편지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였으며 이곳은 안약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속해 있는 교회가 미지근하다.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클리아로스 이런 말인데 따뜻하게 하다라고 하는 유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는요 미온적인 은유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 열정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영혼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죠. 아예 차가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 그리하지 마. 그런다고 뭐 내가 좀 낮은 게 있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 사이에서 오가며 중간치기 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 천국에도 가고자 한다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신앙적 기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충 해도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세상 것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교회도 가고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 말해서 미지근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보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한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믿는 섬기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 칭찬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미지근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망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책망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미지근해가지고 책망받을 사람이요, 아니면 칭찬받을 사람이요. 네?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죠.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알면서 모르면서.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그죠? 현대인의 병폐 중에 하나는 우리들 자신의 내면 생활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세상에서 안타까운 병자가 제일 병자는 자기 병의 진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지금 암세포가 있어서 어떤 병을 유발시키는데도 지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병자 중에 환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장이 난 것을 제대로 진단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그 치료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신앙이 되었는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면 속으로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는요, 손톱 골문 줄을 알면서 내면 속에 염통 골문 줄을 모른다.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데 내적인 부분은 곱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은 풍년인데 내 겉모습은 화려한데 우리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그 주변은 아주 잘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대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라 그 말. 그것을 책망하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똑하여 사리 판단 밝다는 평을 받지만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볼 때 주님 보실 때 정말 참 세계를 진정한 내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 너희들에게 하여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호 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들의 눈이 멀었단 말이요 라고 이제 따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 눈이 멀었단 말이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40절에
이제 자 40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 시작. 이세인 시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는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니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라 하면 돈 없고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하다 했습니다. 본다는 것은 보지만 눈을 떠서 봤지만 지금 너희들은 내면 세계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 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눈을 떴는데 나보고 맹인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겉으로는 보고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아는 것도 많고 있지만은 너의 눈이 보니까 맹인이야. 보지 못하는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한다. 여기는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목교회는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함이 충만하고 내면 외적인 세계를 바라본 것이야 내면 세계를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아 교회의 가난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혐오. 혐오 대상.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나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절 16절 나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와, 이게 뭡니까? 혐오의 대상이에요. 입에서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토해내면 어떻게 해요? 토해낸 그 음식물을 보면 여러분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술 먹고 라면 먹고 짬뽕에다가 토해봐요. 거기다 짜장면 같이 먹고 나서 그러면 토해내는 거 어때요? 진짜 혐오스럽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혐오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가? 말은 그리 아니라 토해낼 정도로 하나님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미지근하십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부재야. 그 예수께 대한 헌신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경건에 대한 무관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지는데 말씀, 기도 이건 아예 전무해버리니까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외적인 신앙 형식만 있어요. 내적인 은혜의 생명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내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상태를 역겨워하시면서 토해 버리시겠다. 역겹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언약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안 두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놨는데 역겨워서 교만 떨어서 하나님은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자기 기만에서 비롯되는 자기 기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내가 말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기만입니다. 미지근한 자는 자신의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심령이 가난하고 벌벗고 눈먼 상태란 겁니다. 이 자기 기만해요. 자기는 눈도 멀었고 자기는 영적 가난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부한 자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신앙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20년 믿었어. 난 집사요. 겉으로는 집사고 권사인데 부유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성경 지식도 아는 게 많아. 난 학문도 많이 했어.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과 같은 청교도는 이 구절에서 자기 의에 만족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바로 율법은 팽배하고 많은데 은혜를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맹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에서부터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 의에 만족해서 내가 최고요. 나만 인정받아야 돼. 나만 칭찬받아야 돼.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은혜가 몇 말이에요? 이게 은혜는 내면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부한 자야. 나는 내가 얼마큼 일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적으로는 가난한 자야. 눈먼 사람이야.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수치가 있다는 거. 주님 보실 때 수치, 오죽하면 수치가 있어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은 진정한 부유함을 상실한 사람. 진정한 부유. 겉의 부유를 말하나 내면 속에는 가난하고 내면 속에는 벌거벗고 내면 속에는 눈먼 상태. 이건 진정한 부유함을 상실했다. 자, 17절에 보면은 실상은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실상은 눈먼 자요 벗은 자라. 미지근한 신앙의 외적인 풍요와 성공에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유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부유함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중심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참된 부유함이란 말이죠. 지금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십자가의 공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대한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미지근한 신앙의 본질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다. 즉 형식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결여된 상태. 그래서 많은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오늘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교수들이 가르친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실상은 너는 곤고한 자여, 너는 가련한 자여, 너는 가난한 자여, 너는 눈먼 자여, 벌거벗은 자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런 자를 역겨워서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지근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병균이 생긴단 말이죠.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병균이 살아납니다. 흐르는 물은 병균이 발생할 수 없지만 흐르는 싱싱한 물에는 병균이 일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 미지근한 물에는 병균이 생긴다는 것이죠. 더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미지근하면 감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겁고 찬 물은 차게 느끼지만 미지근한 물에서는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감각이 없어요. 아하,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뒤꿈치는 이게 구둥살 되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미지근해가 감각을 못 느낍니다. 발로 찔러도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감각 없고 영혼이 시들어서 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은 뜨거운 것과 찬 것의 중간치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세상만 나가면 세상에서 같이 마시고 같이 먹고 같이 대결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행동하고, 그것이 뭐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치는 항상 위험합니다. 조는 것, 잠자는 것, 죽는 것과 같은 사이에 중간치다. 조는 것과 죽는 것과 중간 사이. 이러한 미지근한 성도는요, 조는 성도와 잠자는 성도로서의 믿는 자 같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 같기도 한 거예요. 존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눈을 감고 조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을 보면은 안 믿는 것도 같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중간치 미지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성도를 가리켜 조는 것, 잠자는 성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는 성도에 잠자는 성도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악한 어둠의 영들은,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 어떤 사람을 삼킬까 두루 찾고 다닌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졸고 잠자고 있겠냐 이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미지근해서 감각 없이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신앙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몸은 그렇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간치입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못하겠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지으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너희들이 섬긴다는 그것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중간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성도,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간치 신앙 구역질 나서 토해야겠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토해내시겠다고
오 주여, 아 내가 미치겠구나.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열심히 있고 전문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지근하여 내 토하여 되겠다. 근데 오히려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교회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요. 가난하다, 헐벗다. 근데 그런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것입니다. 7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이 라오디아 교회만 책망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미지근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성목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권면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책망을 면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책망받기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들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것은 번듯하고 외적인 것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지만 내면적으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요,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 그런다면 주님은 책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는요, 영적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궁핍하면서도 만족하다 하며 곤고하고 기긴맥진하면서도 괜찮다 합니다. 가련하여 기뻐하며 가난하면서도 부자라 합니다. 소경이면서도 내가 충분히 본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서 그렇게 궁핍하고 곤고하고 기긴맥진하고 가련하여도 가난하면서도 부자라, 소경이면서도 충분히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벌거벗은 수치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풍족하다고 뽐내며 자랑합니다. 겸손의 모습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닌 무사주의의 흐름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잘한 거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칭찬받을 수가 있어. 무엇을 더 해야 돼? 이제 그만 대충 해. 신앙생활.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뭔 또 드려. 무슨 목장 예배 또 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책망받은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책망받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성도입니까? 아니 더 나가서는 주님께서는 역겨워서 토해내겠다고 말하는 성도입니까? 또한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곳에 와 앉아 계시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문을 두드리는 전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가리켜.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를 내쫓아 예수를 문 밖에 계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현대 교회는 건물은 좋고 비품도 좋고 교회 누수로 많으나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미국의 한 흑인 소년이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자기의 흑인 교회로 가다 보니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백인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흑인 소년 보고 너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나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흑인 소년이 문 밖에 나가서 그 계단에 앉아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당을 갔는데 나를 내쫓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흐느껴 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년의 어깨를 만지면서 흑인 소년아, 어찌하여 여기서 우느냐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나도 쫓겨났단다. 그 소년을 쫓아내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노릇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 노릇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게 자기의 의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없고 율법만 있다는 겁니다. 권세와 지식이 있는 자가 예수 노릇하니 참 예수는 교회 안에 계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와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도 주님이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권면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의 궁핍한 라오디의 교회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첫째, 오늘 보니까 금을 사라. 18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도 내치겠고 그래도 역겨워서 토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 그들에게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자로 살았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형편까지도 부유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먹고 살고 나니까 이제 신앙도 이 정도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책망받을 밖에 없다. 어찌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 형편까지도 부유하게 여긴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소경된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벗겨지게 하라. 영적으로 보게 하라. 진리에보다도 눈을 뜨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사모하며 영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치고 그래도 토하겠다고 하신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실상은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빈곤하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 기도하지도 않지요. 이 정도면 됐다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진짜 빈곤인데 가난이 비참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권고에 우리의 가난을 채우시는 부조가 오늘 우리 성목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유해지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뜨겁고 차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첫째 열심을 내는 것이다. 주님을 뜨겁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열심이라고 이사야서 37장 32절 말.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미치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 보니까 정말 미지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진짜 미지근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쉽게 시작.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지근하면 안 되죠. 그럼 사람 보세요. 한번 집사님 미지근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나 말았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근데 신앙의 뜨거움은요 내면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기도와 겸손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오래 믿다 보면 이게 매너짐에 빠져가지고 그죠? 안일주의.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권사인데 집사인데. 열심을 내는 자.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에 열심을 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열심히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키 없는 배와 같아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알면서 그 지식 가지고 성령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이런 거 없이 열심은요 키 없는 배와 같아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심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오늘 19절에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거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토할 정도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토할 정도야. 징계를 하고 싶어. 그런데 열심을 내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린다. 그러니까 토해낼 정도는 미치고는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목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빨리 열심을 내고 그게 잘못된 거에도 빨리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던 사람이 열심을 내고 예수의 사랑 안에 살던 사람이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요. 율법주의 자기 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의는 다 줘버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율법주의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핍박하는 열심을 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몰라서 열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정으로 열심을 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음도 각오하고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런 자를 가리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감사와 사랑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주님을 뒤로 밀어버렸어요. 정신전력을 다해서 주를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 100명보다 죄인 한 사람 돌아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면서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다시 부유해지는 것을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한 교회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나마 에스겔 지역 지도원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우리 성목교회는 때로는 책망도 했다가 때로는 칭찬도 했다가 그러나 이제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회개한 교회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열심을 내고 미지근했던 것들을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건물이 좋아가지고 화려한 것인데 내면 속에는 주님을 몰아내고 우선순위가 예수를 뒤로 한 채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다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책망도 했지만 이제 권면해서 빨리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차라, 미지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몇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미지근한가 아니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까? 미지근하면 병이 생기잖아요. 미지근한 감각이 없잖아요.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권고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뜨겁든지 차든지 합시다. 제대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물쭈물 주라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서로 제발 부탁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하지 않으면 토하시겠답니다. 인사하세요. 이제 우리는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성목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한, 그래서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수치가 없고 내면 가난이 아니라 내면 신앙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봉사가 넘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책만 받은 라오디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나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오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랑한다 나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납니다. 이요 사랑합니다. 사랑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같이 우리의 열심으로는 겉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너의 속은 가난하고 너의 속은 수치가 있는, 그래서 권면할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아닌 책망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는 예수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책망받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